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골로새서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쭉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안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적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특히 그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여 주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적은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나 바울이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천사 숭배 같은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고행이나 금욕주의 같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 이렇게 쭉 권면하였습니다. 그 권면 가운데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그 권면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정말로 모든 서신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서 4절, 여기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고요. 그 뒤에 5절과 6절,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5절에 보면 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어떠해야 하겠다. 이런 권면입니다. 기도에 관한 권면과 교회 밖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권면.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상관없는 주제들 같지만 사실 이 2절에서 6절 전체를 아우르는 더 중요한 주제는 복음 전파입니다. 선교, 복음 전파를 그 주제로 밑에 깔고 그 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의 핵심 문장, 주 문장은 맨 앞에 2절의 맨 앞에 두 단어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고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라. 계속하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 읽으시는 게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 계속하라는 의미는 끝까지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끝까지 기도를 놓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역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는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에 헌신하라 이렇게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하셔야 되고요. 아내분은 남편에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있는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가족 또 우리 사회 나라에도 헌신해야죠.
그 헌신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풀어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러면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삶의 상황이 바뀌면서 기도 제목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학생일 때는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고, 대학교 잘 가는 게 제일 기도 제목이었고, 그 뒤로는 취업, 그 뒤로는 결혼하고 나면 직장만, 그러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 자라고 나면 아이들의 시집장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노년, 이러면서 우리 기도 제목은 평생 사실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과 결혼과 취업과 학업과 건강, 사업 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에 끊이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냐, 바울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내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을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힘써라 하는 내용은 그 2절의 후반부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이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뭐 하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로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에 헌신하는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하되 내 필요를 계속 끊임없이 주문해오듯이 계속하는 게, 그게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여기서 깨어있다는 표현은 주로 종말론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상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해라 하시잖아요. 깨어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깨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오셨을 때 우리가 바로 맞이하려면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특히 깨어있다는 단어는 그 밑에 종말론적인 이해를, 믿음을 깔고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항상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에 헌신한다, 이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기도에 헌신하는 바울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계속한다, 기도에 헌신한다, 그 의미가 3절의 앞 문장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는 단어 역시 현재 분사형으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말하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 바울은 이걸 가지고 기도에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곧 기도에 헌신하는 것,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 안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늘 구하는 것이 기도에 헌신하는 것이고, 기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라고 하면서 그 뒤에 3절 이하는 바울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3절 중간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개역개정에서는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즉 복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새번역이나 새한글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최근에 번역되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4절을 기도 제목으로 번역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이 복음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3절의 후반절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 부탁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내가 마땅히 이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모두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복음 전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잘 꾸며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도 주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으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내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전도에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정리해서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전하면 상대가 설득될 것이고 믿음을 가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나의 기술로 나의 논리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열어주셨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열어주셨는데 내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전할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는, 복음 전도는 항상 기도와 함께 해야 하며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는 그들이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한 후원과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5절과 6절을 적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5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래의 의미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동안 어리석어서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지혜가 내게 없었고 내가 이제는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의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모습으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5절에서의 주 문장, 주 동사는 지혜로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사람의 똑똑함이나 현명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종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는 이미 골로새서에서 1장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기를. 바울은 이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적었고요. 또한 2장 3절에서 보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신의 마지막에 와서 너희가 지혜로 행하라 할 때에 이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개인의 현명함이나 학문의 지혜가 아니고 신령한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행함이 이러한 신령한 지혜 안에 있도록 해라. 먼저 행하라를 강조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라? 신령한 지혜로 행하라. 그럼 신령한 지혜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엇일까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세월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2개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저 흘러가는 막연한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어떤 특정한 의미 있는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냐? 24시간이에요 라고 할 때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하지만 주일 오전 11시,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때이죠. 이것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을 살았습니다 할 때 그 몇 년은 그저 크로노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나에게 의미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던 그 시절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이 카이로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는 해석하기 쉽게 번역하면 다시 사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속량하다, 구속하다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씁니다. 노예되었던 사람을 값을 주고 다시 되사는 것.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에게 묶여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 다시 되사신 거예요. 이 단어를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아끼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문장을 조금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자면,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라, 이렇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이 시간이 마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되살아, 값을 지불해서라도 네 걸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도 쓰면 되겠네요. 외인에 대해서는, 즉 교회 밖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타이밍을,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하고 싶으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만날 때마다 교회 갑시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내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 자세와 그 태도로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다가 그 타이밍이 언제 하나님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이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되살아. 눈앞에 있는 이 카이오스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잘 나타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행해라.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를,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말로써 어떻게 해야 될지를 6절에 말합니다.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6절의 주동사는 너희 말을 맛을 냄과 같이 하라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음식을 맛깔나게 만드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 재료로도, 평범한 재료로도 아주 맛깔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여기 계셔요. 덕분에 제가 감사하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도, 아무리 좋은 양념도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음식을 망치지 않습니까? 지금에 비해서 과거는 소금이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양념입니다.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냄 같아야 됩니다. 우리 말은 과해서도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되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은 아무 때나 무시로 전해야 돼 해서 밤이고 낮이고 어디에서 만나건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다 다르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르고 하듯이 우리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적절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죠. 안 그렇던가요? 자기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다삭다삭하고 이 말을 내가 안 하면, 이 지적을 안 해주면 자기가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지 정말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 옳은 말, 바른 말, 심지어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특히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처럼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한다면 6절의 후반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잡혀가서 관청에 가서 재판받거나 할 때에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위하여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 곧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지혜로운 성령의 감동받은 행동으로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나 무슨 말을 하나 말하든 이래든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것. 그러니 기도에 힘쓰며 행동과 말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갑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카이로스, 이 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서 헌신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